기도하시고 우리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바른 길, 믿음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이 시간 오늘도 주님이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주여 말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소서. 한 주간도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한 이 시간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30장 어둠 밤 쉬 대리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현실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언제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 위에 서로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성령에 충만하여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말품일 잘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하는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축복을 내려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고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께서 풍성한 은혜의 말씀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어 그 말씀을 깨닫는 삶으로 인도하고 깨달은 말씀의 삶을 실천하며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큰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역 분담 항목에 기록을 부탁드립니다. 중복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2월 27일 오후 2시 유은지 청년 김수호 집사님 따님입니다. 결혼식이 서울법원 종합청사 예식장에서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기도할 가정은 이명수 집사님, 최명수 집사님, 또한 임채연, 이면서 학생 가정에 의해서 한 주간 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가정을 정했으니까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종식과 나라를 위해서 또 성도들의 용기에 분명한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생과 청년들의 온전한 믿음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엄성희 선교사님 부부와 캄보디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엄성희 선교사님께서 지금 안압이 이렇게 높아서 굉장히 좀 병원 치료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좀 좋아지면 한 3월달 중순쯤에 또 캄보디아를 다시 가시게 되고 또 눈이 좀 안 좋아서 또 더 치료를 요하면 5월이나 뭐 그쯤에 또 가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주셔서 선교사님 그 사역에 막힘이 없도록 하는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당 이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87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구약 87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사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즉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므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떠져 곡초 벽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바치라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옥사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나이다. 결과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에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에게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무기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민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게 하는 길이다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는데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또 학대하며 주께서도 이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목사님 말씀, 이종환 집사님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조구예 목사님 말씀하실 때 큰 은혜가 드리기 원합니다. 몰라요
주께서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성령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원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선교사의 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선교자의 신을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예비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의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있기를 기도드리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가다 보면 성경을 다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말씀이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모세가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았던 시점이나 그리고 먼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고 거절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등 떠밀듯이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 말 잘하는 형 아론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붙여줬습니다.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데려나기를 원하십니다. 말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어지고 또 잡으니까 뱀과 지팡이가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손을 집어넣었다가 빼보니까 문둥병이 걸리고 또한 손을 집어넣었다 빼니까 정상적으로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니까 백성의 장로들이 그거를 믿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전에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31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4장 31절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들의 고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 애굽에서 당하는 이 고통과 고난을 우리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들은 정말로 놀라운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백성들이 믿어주고 또 지지를 해주니까 일이 잘 풀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가 신이라고 자처하고 백성들도 신으로 믿고 있는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한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보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도대체 너희들이 말하는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콧방귀에 뛰어다니는 나는 모른다. 나는 그런 존재도 모르고 나는 그러한 존재의 말도 듣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억압합니다. 이놈들이 시간이 남아 도니까 헛된 생각, 헛된 선동에 놀아나고 있다 싶어가지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로서 했었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벽돌을 찍어내는 일이었습니다. 벽돌을 찍어낼 때 애굽에서 이 벽돌을 단단하게 위해서 집을 제공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돌만 찍어냈는데 이놈들 시간이 남아도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가 그 애굽에 있는 감독들을 부릅니다. 너희들 앞으로 일 시킬 때 절대 집을 주지 말아라. 이놈들이 직접 집을 구해다가 벽돌을 만들게 하되 똑같은 숫자를 만들어내도록 너희들은 그렇게 지시하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작업 현장에 있는 감독들에게 또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서 백성들은 볏짚을 구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곡식단의 밑에 남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찾아다가 벽돌을 만들려고 하는데 도저히 그 수량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드디어 하루가 지나가고 이제 그것을 결선해야 되는 시점이 됐는데 숫자를 못 맞추는 거니까 이 감독들이, 애굽에 있는 감독들이 자신의 작업 지시를 받았다, 현장에서 작업을 지시하는 이스라엘의 감독들을 불러다가 때립니다. 왜 못 맞췄느냐라는 겁니다. 억울하잖아요. 죽어라 벽돌을 만들어내도 못 만들어내는데 이제 볏짚도 안 주고 만들어내니까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장 감독들이 바로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우리에게 볏짚도 주지 아니하고 똑같은 숫자를 만들어내냐라고 애굽 바로에게 이렇게 좀 정정을 해달라고 그들은 정중하게 구합니다.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라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현장을 감독하는 감독들이라는 겁니다. 바로에게 뭐합니까? 호소합니다. 제발 좀 우리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이런 제발 좀 감해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죄를 좀 물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너희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볏짚도 스스로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똑같은 수량의 벽돌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들 생각합니다. 야,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도리어 우리가 더 고통스러워지고 더 힘들어졌다는 그런 체념을 하고 딱 나오는데 그들에게 희망을 줬던 모세와 아론이 있는 거예요. 딱 보면서 저것들을 죽일 수도 없고 저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다음 그냥 이렇게 그냥 편한 얘기로 지나가는 얘기 같은 이야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살피고 판단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 저놈들을 그냥 저주 내렸으면 참 좋겠다. 이런 식의 뉘앙스의 얘기를 딱 하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모세 가뜩이나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못해요. 못한다고 약간 보내주세요. 말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자꾸만 거절했던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묻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호소를 합니다.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보내줬으면 좀 잘 좀 흘러가게 하지 왜 어찌하여 더 학대를 당하게 하고 왜 나 같은 자를 여기에서 보내서 이런 못 볼 꼴을 보게 하십니까? 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잃어버리고 있었냐면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을 볼까요? 3장 19절 보겠습니다. 3장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이전에는 애국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하나님은 이미 모세와 부르는 시점 속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치기 전까지 애국왕이 너희가 가도록 뭐요?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미 해놨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바로는 이미 거절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모세는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하나님께서 일을 해나갔다는 이 현실 앞에 그들이 갖고 있는 거대한 세력인 바로라는 그 세력 앞에 그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이 이러한 내용인데 이 본문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바로가 얘기했던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모세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것을 핵심으로 갖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이런 분이다. 그 답이 10가지 재앙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무관한 것 같은 현실들을 정말로 맞닥뜨립니다. 코로나,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코로나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어? 여러분 아십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요,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명절 때 가서 내용도 이제 목사님이라서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그 목사님이 몸담고 있던 노예 목사님이 건강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아프셔갖고 가족들이 지켜보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그 사람들이 알아서 갖다 이 시신을 처리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를 떠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든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든 죄로 인하여 발생되고 오염된 이 땅에서 우리는 다 고통받고 살아가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전쟁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있다 그런다면 어떻게 지금 같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적인 논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적인 세상으로 본다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세상을 항상 누가 지배해야 되느냐? 힘 있는 사람이 항상 지배해야 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강해져야 되고 힘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모든 것을 소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권력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계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라고 말했던 그 노마 어떻게 됩니까?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지금 막강한 힘을 자랑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요 어느 시장 가보면 그들 또한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인간적인 이성이나 인간적인 판단력을 뛰어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 속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며 대처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로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뭐냐?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알지 못한다. 그딴 존재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모세의 말을 따라서 희망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장 감독들은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이게 아니라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에 정말로 신적인 존재인 바로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호소했다고 얘기합니다. 5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가 결과를 내놓습니다. 안 돼! 안 됩니다. 그 말을 들었던 그들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끝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생각함을 듣고 19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야, 바로가 말하면 끝이야. 바로가 말하면 그건 현실이야. 바로가 말하면 바꿀 수 없어. 우리는 이제 고통스러움만 남았어 라고 단정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던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가고 얘기합니다. 22절 어찌하여 이 백성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도 왜 나를 거기에 22절 뒷부분에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원망스러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 정확한 인식, 이 땅의 주인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죽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는 모든 문제의 주권이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내가 살아가면서 당하고 있는 하나님과 무관한 것 같은 내가 원치 않는 고통의 현실 속에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그냥 명령하시는 정도의 하나님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바로보다 못한 하나님이었고 바로에게서는 하찮은 존재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시점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한 30세에 드러나셔서 세상에 드러나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역들을 다 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기 얼마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런 지방에 가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는지 좀 들어봤느냐라는 겁니다. 누구라고 얘기하느냐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그리고 그 가르침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가르침을 정말로 뛰어넘고 명쾌한 가르침 가운데 들었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답은 공통적인 것,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면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 중에 요한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더러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또 어떠는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 다시 말한다면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쁜 눈들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감하고 이 땅에서의 모든 걸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맡겨줘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다섯이 좋아했던 베드로 주! 라고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왕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 못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나 구원자입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얘기 못하는 사람들 정말로 많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100% 옳은 대답이고 정확한 대답이고 확신에 찬 대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칭찬해 줍니다. 야 정말로 정확하게 말했다. 근데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은 네 스스로 깨달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야 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다르지 않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현실과 다르지 않은 이야기를 베드로는 해냅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죽어야지만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이 본문을 읽다 보시면 비로소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로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사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야, 너 대답 정말로 잘했다. 근데 나 이제 얼마 있으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종교 지도자들한테 고난을 당하고 나 죽어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 이렇게 드디어 제자들에게 밝힙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의 반응 22절 읽겠습니다. 자, 우리 남자 학생들만 한번 청년들 학생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잠깐만. 남자 청년 학생들만 준비 시작. 한번 성경을 봐야지. 다시 봐, 성경 봐봐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다시 다 펴요. 우리 남자 청년 학생들만 아니면 이름을 부를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16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니 우리 남자 청년 학생들만 시작. 다시요. 다 찾으세요. 남자 청년들 학생들만. 자는 사람들은 다 목사 될 거야. 늘상이겠죠. 앞에 있는 사람 예배 시간에 졸다 목사 됐어요. 여러분에도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전자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 사복음서를 보다 보면은 거의 역사를 잡고 그냥 싸우듯이 왜 죽어요? 왜 죽어요? 따지는 겁니다. 거칠게 하게 하는 거예요. 왜 죽냐고. 누가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얘기합니다. 왜 죽어요? 왜 죽어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정말로 힘든 역사입니다. 그들이 이 예수님이 오기 직전까지 약 500년 동안의 속국으로 살았어요.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정말로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수없이 많은 수탈과 고난을 당했어요. 잠시 100년 동안 독립한 시간이 있었지만은 여전히 예수님이 올 당시에도 그들은 로마의 지배와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죠.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저는 일본 압제비라고 했었던 사람들. 누구죠? 세리들이에요. 왜요? 자신들이 열심히 모은 돈을
강제적으로 어떻게 취해다가 노마에 받침잡혔으니까 저놈들은 우리말로 한다면 일본 앞제비어 같은 놈들이 누구냐? 세리들이에요.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를 가라는 이야기가 노마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 일로 와, 이 짐 들고 가 라고 하면은 남녀노소가 상관없이 그 짐을 오리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노마가 갖고 있었던 일반적인 그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억압했던 한층 거예요. 오리를 가고자 하느냐? 그럼 너 심리 가져라. 그 이야기에는 아픈 살인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기다렸어요. 어떻게 해요? 이 나라를 독립시켜 줄 수 있는 메시아, 이 나라를 드디어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 죽어서 가는 천국은 필요 없어요. 그들은 그런 천국을 원하지 않았어요. 관심도 없어요. 이 땅에서 힘들고 고통받고 고난받고 처절한 삶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삶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원자,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어요. 많은 백성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이제 왕이다 라고 하면 백성들은 언제든지 그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분위기와 모든 상황들이 다 되어 있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자신의 삶과 직업과 관계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았던 단 한 가지 이유, 예수님을 쫓아가면 예수님이 왕이 될 건데 그분과 함께하면 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 하찮은 신분이 한 나라의 위대한 자가 될 수 있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 없었어요. 근데 절정이 이렇고 예수님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많은 백성들이 정말로 왕처럼 나귀를 타고 간 예수님 앞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깔아놓고 정려가지를 흔들면서 그분을 칭송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의외의 얘기를 합니다. 나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난다? 관심 없어요. 3일 만에 살아나는 건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분은 살아있어야 돼요. 왜? 살아있어야 왕이 되고, 살아있어야 내 꿈을 이룰 수 있고, 살아있어야 내가 뭐를 할 수 있고, 살아있어야 내가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보상이 있으니까. 그분은 죽으면 안 돼요. 그분은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따지는 겁니다. 왜 죽어요? 왜 죽어요? 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요, 그냥 나 도와달라는 거예요. 부처님 도와주세요. 부처님 도와주세요. 모든 종교 다 그렇습니다. 나 도와주세요. 나 도와주고 내 자식 도와주고 내 인생 도와주고 내 문제 도와주고 다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유는 다 한 가지예요. 나만 도와주면 돼요. 예전에 있는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할머니들 가정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첫 번째 불을 딱 떠다놓고 비는 거예요. 뭐라고 비냐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태 비나이다라는 겁니다. 누군지 몰라요. 그 신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신이든 땅에 있는 신이든 들에 있는 신이든 산에 있는 신이든 어떤 신이든지 내 이 정성을 제발 받으시고 나 살려주고 우리 가정 살려주고 우리 모두 살려달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도와달라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까지만 닦아서 끝나버리면은 하나님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나만 도와주면 되니까, 내 자식만 도와주면 되니까, 내 문제만 도와주면 되니까 하나님이나 부처나 어떤 다른 신들이나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라고 했던 이야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천지를 창조했다는 게 무슨 얘기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러면은 사람의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종로를 타려고 사람을 창조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사람을 창조했어요.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관심 없어요. 오로지 현실만 관심 있어요. 내 아픈 현실, 내 아픈 마음, 내 아픈 상처,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것들만 관심이 있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바로,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될 대상들이 바로에게 가서 구하고 그가 답을 내놓자 절망하는 감독자들, 그리고 그 현실 앞에서 왜 하나님 그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왜 나를 그들에게 보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세.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를 다니게 하는 이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나에게 힘든 일이 나오면은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처절한 문제 속에 우리는 파고 들어가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내놓은 이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사탄이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 말씀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사탄의 생각과 어떻게 해요?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근데 또 실마리를 풀어가며 이렇게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갖고 있는 사탄적인 생각이 어떤 것이냐면 지극히 세상의 것만 국한되어 있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세상 것에만 국한되어 있는 생각. 아까 얘기했죠? 어부들은요 그렇게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이 땅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자신의 생업을 포기합니다. 때로는 가족을 포기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놓고 왔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출세하기 위해서예요. 내 인생의 팔자 펴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거를 갖고 예수님 앞에 딱 나가서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죽으면 내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대답,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은 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만남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는 분명히 고민하고 살아가야 돼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정도 가볼까요? 거기 가면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는 어떤데요?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는 겁니다. 먹는 게 잘못됐을까요? 마시는 게 잘못됐을까요? 시집가는 게 잘못됐을까요? 장가가는 게 잘못됐어요? 아니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 이상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 땅의 모든 것에 그들의 인생의 꿈을 이 땅의 모든 것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가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인간들을 이끌어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고 그것이 있는데 그런 걸 잃어버리고 오로지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는 그 시대가 노아의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아픈 거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인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십자가 예수님을 죽일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들어주면 되니까. 근데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강력한 이 뜻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계속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원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갖고 있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있는 가치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도 말씀으로 모든 것을 넘어갔고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인간의 육신을 입었던 그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좀 이 자리를 피할 수 있다라고 그분은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에요.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은, 자, 보세요. 이 손이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일까요? 머리의 지시를 받고 움직입니다. 손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머리의 지시를 받고 움직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의 뜻대로. 무슨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냐?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은혜 받다가 그냥 가서 누리는 세상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다스려내는 세상이 천국입니다.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우리에게 이 땅의 고난을, 이 땅의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것이 옳다고 하는 그런 수없이 많은 과정을 걷는 이유도 단 한 가지. 인간의 죄악된 생각과 판단과 결과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옳고 하나님의 뜻이 맞고 하나님의 뜻이 항상 옳다는 것에 대한 인정의 시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얻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또 성경과 같이 고백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전체로 맡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시간이 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몇 년이 걸렸죠? 자그마치 45년이 걸렸습니다.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출발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자그마치 45년이 걸렸습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돌아서서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요? 인간은 그 정도밖에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력은 항상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넘어져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움을 통하여 또 일어서서 가다 넘어지고 일어서는 걸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 있고 일어서 있고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갈 뿐이지 오늘같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 예수님 믿기로 했어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전체적으로 맡기는 삶을 살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륜이 오래된 사람이든 적게 된 사람이든 반드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인생이 왜 사람이 태어났고 사람이 왜 살아가야 되고 사람이 왜 죽고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교회 나올 필요 없고요. 하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왜요? 그게 답이라면. 그러나 인간이 왜 태어나고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왜 죽고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 결과물이 없단다면은 그거는 성경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가 왜 교회에 다녀야 되지? 이 질문 이전에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에 다닐 이유,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 기도해야 될 이유를 다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현실로 돌아가면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감독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고 교만한 바로가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처럼 우리는 똑같은 행동을 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했었던 행동과 같은 행동을 똑같이 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250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합력하게 하고 선을 이뤄낸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내 꿈을 지원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내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26절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믿는 자들의 한 부분 연약함입니다. 어떤 정도로 연약하냐면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부른 자인데, 믿는 자인데 뭐를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해야 되고 어떤 구원을 할지 몰라요. 근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왜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사람들은 다 낙제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빼고 실력으로 보면 사람들은 다 낙제자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목사가 더 아니요. 목사인 저도요, 진짜 별 볼 일 없습니다. 제 신앙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나 제 신앙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저보다 별 볼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안에서 합니다. 탄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탄식을 할까죠? 우리가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실력을 갖고 있고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탄식을 하면서도 떠나지 않아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말한다면 구원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는, 시간이 지났지만 조금만 집어넣을게요. 죄가 내가 잘못을 하는 거, 다시 말한다면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건 죄의 결과물이에요. 사람 자체가 죄인이에요. 사람 자체가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인간이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들은 뭐냐? 거짓말이다. 내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다른 사람과 싸우고 다른 사람을 뺏어오고 그리고 화를 내고 또 상황이 극한되는 사람을 죽여볼 수밖에 없다. 이유가 뭐냐? 내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나는 죄 하나도 안 저지른 아니에요.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이에요. 이유가 뭐냐? 확실한 생각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내가 죽는다. 사람은 모두 죽는다는 이유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그러한 것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죽지 않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다른 생각과 인간적인 독자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손을 놓기 시작했고 사람이 죽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갖고 만들어냈는데 결국 힘의 논리에 의해서 힘 가진 자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누군가를 억압하고 빼앗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연을 파괴하고 그리고 자연에게 선선을 주고 그걸 통하여 고통받는 세상, 코로나도 그런 거예요. 인간이 옳다고 인간을 위한다고 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의 한 부분이 만들어낸 이야기, 그런 이야기예요.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이야기예요. 인간은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에 대한 결과는 죽여야 돼요. 죄의 값을 지불해야지만이, 죽여야지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요. 구약의 제사 제도가 그거예요. 죄 졌느냐? 용서 안 돼. 죽여라. 근데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옮기게 하시고 짐승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사람의 죄를 용서해줬어요. 근데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런 일이 반복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해서 죽어야 될 분을 준비했어요.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갖고 죄의 값을 자신의 아들 예수님께 물었어요. 네가 죽어야 된다. 네가 죽어야지만이 내 형상을 닮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라고 해서 결국 사람들의 죄값의 목숨으로 대가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하나님이 용서하는 방법,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방법,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쉬운 얘기예요.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하면 된다, 착한 말을 하면 된다, 착한 삶을 살면 된다.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오케이. 너는 이제 죄 용서받은 거야.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누구처럼요? 베드로와 같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들 이 죄가 단순히 그냥 나 잘못했다 이 정도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내 인생의 근본적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바꾸는 죽는 자에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자고, 그리고 고통받는, 죄에 의해 고통받는 자리에서 고통받지 않는 자리로 내 신분과 내 삶과 내 모든 것이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아들을 십자가에서 까지 원하셨던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꿈,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 정도로 삼아버린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행복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때때로 그 문제를 들어주지 않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합력하여 선이라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돈만 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 돈 많아서 네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와도 걸림돌이 된다. 하나님은 돈을 뺏어가는 거예요.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너무 몸이 힘들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된다. 하나님은 고쳐주는 거예요.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너무 건강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오는데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갈비뼈 하나 부러뜨리는 거예요. 이게 합력하여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여러분의 영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저 천국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치를 갖고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실력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런 하나님의 방향과 내가 보는 현실 속에는 분명히 큰 개입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지금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하나님은 묵과하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지난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나의 방법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틀리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은 서로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옳고 인간의 생각은 항상 틀립니다. 이 틀림과 다름을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가 오로지 이 땅에서 세상 것과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감사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들이 오늘 모세가 또한 이 감독자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때 되면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에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너는 그렇다고 얘기했냐는 이런 절망과 원망과 그리고 그런 하소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가 하나님의 누군가에 대한 질문과 그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소유한다 그런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너나 죽으라면 죽여라. 나는 이 현실 아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너가 나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상관없다라는 당당함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돈 가진다고 당당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권력자 앞에 그리고 세상의 물질 앞에 건강과 상관없이 항상 단단할 수 있습니다. 세상아 나를 그렇게 억압할 거냐?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그분이 나를 실패 없는 인생으로 이끌어갈 것이고 내 인생에 도와줄 것이다. 고통도 고난도 힘든 여건도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라는 당당함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넓이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인식만 바꾸면 됩니다. 그런 삶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시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잘 오해하셔야 돼요. 그럼 나 문제 있는데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하세요. 근데 그 이상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는 거 정확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돈 달라고 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세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돈을 주든지 사람이 돈을 주든지 누가 돈을 주든지 이렇게 하면 이거는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가 맞는 얘기예요. 그런 가정하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신하에 여러분의 건강도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물질도 다 좋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거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차송가 96장인데 찬양하고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광고하겠습니다. 돌아온 27일 날 이웃 청년이 이제 결혼식이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 스스로가 목사를 위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목사가 중심이 되어서 대접받는 순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교회에 발붙일 그런 상황들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존경을 받을 만한 대상이 되거든 마음으로만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외적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 하고 싶어 하느냐?
우리 모두는 다 한 지체로 동일하게 존중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며 생각합니다. 우리 이은지 청년 우리 교회 많이 다니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의 딸이고, 그리고 그 집사님의 하나밖에 없는 딸을 경험합니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입니다. 여러분들 다 축의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금액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자는 겁니다. 아이든 어린 상관없이 저는 단돈 1,000원이라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카톡에 올려놓은 그 청첩장에 보면은 주소가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이번 일주일간 우리 김순호 집사님을 향하여서 결혼을 축하한다든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담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사람에게 단돈 1,000원을 줘서라도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만 표현하지 마세요. 마음은 문자로 표현하시고요. 그리고 물질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른분들은 하고 싶으면 하시고요. 하시고 정말로 내가 돈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주일날 헌금 봉투에다가 이름 쓰지 마세요. 이름 쓰지 말고 결혼 축하합니다라고 써서 저기다 넣으시면은 저희가 다 모아서 김순호 집사님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하신 분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공동체 한번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모두가 축하해주고 모두가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어떤 누가 와도 그 사람을 정말로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정말로 일생 한 번뿐이 축하해줄 일 생길 때, 위로해줘야 될 일 생길 때 우리 함께 다 같이 마음과 물질을 모아서 축하해주고 또한 격려해주는 일들이 있기를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나는 못하겠다. 그 또한 인정하겠습니다. 그럴 생각이니까. 근데 저는 금액과 상관없이 단돈 1,000원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받아들이지 않는 날짜라도 수용을 하겠지만 좋은 공동체가 한다면 우리에게는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가고자 하는 그런 시작에 함께 해보자는 것에 대한 이야기 꼭 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96장 찬양하고 우리 한 주간 기도할 우리 이명순 집사님, 최명순 집사님, 재현, 이면상 생각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공성이며 정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주신가 온녀의 머리와 온 세상에 빚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내고 우리 영광 되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아버지 하는 가정과 우리 개인의 문제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정말로 창조주의 하나님이요 구원자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인생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기 바랍니다. 내 뜻과 내 방향과 내 관점을 내 손으로 살고 싶지 않겠죠. 그러나 거기에 전부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감안하고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는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져서 행복한 인생이기보다는 하나님 안에 있어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려서 행복한 인생이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소망을 가진 인생이기에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주님의 나라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그 영원한 생명을 수고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깨달아게 하여 주셨고 이 모든 얼른 이들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고 그 소망과 그 감사와 그 감격이 있게 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경수 집사님, 최명선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최은희 교설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이제 아버지 그들의 인생을 바꾸길 소원합니다. 어디이든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여 소망을 갖게 하여 주셨고 어디이든 때문에 그들의 인생의 주를 하여 능히 정말 우리를 받는 소원을 바랍니다. 그들의 영혼의 신령을 키워주시며 그들의 육신에 맡기는 일들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아버지의 정말로 실력,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만남과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따라하는 이은서와 제니에게도 지혜를 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깊이와 넓이를 더하는 은혜를 더하셔서 모든 걸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역사를 나타내길 원하옵니다. 하나님만이 이루어주시며 하나님의 뜻만이 늘 삶을 되길 원하옵나이다. 우리 자리에 아버지 무엇보다도 육신에 가물려 힘들어하는 이제랑 부전이 있습니다. 그 육신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그 육신을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연을 스스로 도와주셨어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돈도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건강도 정말로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 가정들도 정말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잃어버리면 행복을 잃어버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느낀다면은 돈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내 현실에 문제가 있든 문제가 없든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우리는 항상 웃을 수 있고 우리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좀 더 높은 차원의 행복, 좀 더 높은 그런 아버지의 기쁨이 하나님으로 근거되어진 것들이 있기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위로와 평안과 소망이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현실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현실 앞에 우리가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죽기 아래서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결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자녀들마다 문제들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정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라는 것을 모두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엇보다도 우리 연로한 이전 아버지의 최천 집사님과 황선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노년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우리 집사님 가정과 아버지 두 부부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좀 더 알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기쁨과 감사 있게 하시고 딸 아버지 두 부부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기도의 응답에 감사하며 자녀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에 감사하는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건강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이진영 성도님을 기억하시며 그 육신의 아버지 질병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몸에 각인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